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이렇게 바로 찍은 영상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제 치료를 실패하고 나서 좀 한 6일 정도가 됐죠. 짤막하게 글로 이렇게 커뮤니티 남기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혼자 비공개 그런 일기 같은 거는 남기긴 했지만 그냥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을 지금 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이제 틱나탄 스님이 입덕을 하셨죠. 그래서 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거 베트남어 표기까지 넣을 건데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있건 없건 또 어떤 종교를 믿건 사실 대부분은 관용적이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종교가 없지만은 근데 오히려 베트남 분들이 이게 내가 그걸 썼을 때 그 이름을 알아보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조금 그렇긴 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뭐 다른 스님들도 이제 4대 성불로 이렇게 추앙받던 분들 중에서 이제는 달라이 라마 한 분만 지금 이제 남아 계시네요. 그분도 이제 거의 90이 다 되시고 틱나탄 스님도 거의 100세 가까이 90 몇 세 이렇게 지금 입적을 하셨고 숭산 스님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 10여 년 전인가 입적하셨고 고사난다 스님 캄보디아에 이렇게 입적들을 뭐 하셨네요. 저는 그 성경뿐 아니라 불경도 이제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즐겨 읽은 편인데 또한 그 관련 서적들 성경 관련 서적이라든지 불경 관련 서적들도 많이 읽었고 그 중에는 틱나탄 스님의 글 또 이제 있는데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숭산 스님하고 아니 개인적인 친분은 숭산 스님하고 고사난다 스님이 굉장히 절친이셨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4대 생불 이게 4대 생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이제 좀 일단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뭐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4대 성불로 이제 얘기되던 분들이 그 네 분이고 그 네 분에 대한 얘기 중에서 틱나탄 스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추모의 마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담아서 뭐 며칠 만에 지금 오늘자 영상을 오늘 밤에 올릴까 합니다. 이제 이거 알고 나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예전 거를 올리고 지금 이렇게 찍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해요. 한데 이게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뭔가 열반 적정을 또 빌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또 계기로 다시 한번 뭔가 이런 뭐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못 찍었죠. 뭐 하라고 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틱나탄 선생님이 저한테 멀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분은 한국의 숭산 스님과 캄보디아의 고사난다 스님, 마하 고사난다 스님, 캄보디아의 그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는 분이죠. 예, 이제 굉장히 친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하고 가까운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하면은 베트남도 좀 남쪽이니까는 남방 불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 베트남 친구들도 제가 많은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양쪽에서 다 부척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좌우 뭐 양쪽에서 다 좀 싫어하는 그런 그 담론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한번 해보죠. 되게 물론 우리나라의 그 숭산 스님도 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제 결국은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렸죠. 안 돼요. 아파서. 그래서 관음성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했지만은 조계종이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 거기에서 많이 조계종 안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스님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그 종이 있어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이렇게 하셨는데 플럼 빌리지 운동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정도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갈래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임재종적인 간화선. 제가 간화선 죽음막 5번째인가 그거를 말로 했죠. 그 간화선이 같은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남방불교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베트남까지는 한자 문명권에 같이 묶여요 보통. 그리고 여러 가지 다 각각 실정에 맞게 바뀌긴 했지만 보통 당나라 때의 문물 체계가 이렇게 퍼진다고 할 때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각각 이렇게 퍼져요. 퍼져서 거기도 나중에는 과거제 같은 것도 하고 불교도 성행했었고 이렇게 한데 문제는 베트남전이죠. 이 사대 성불분들은 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은 언제 그 불가에 몸을 던지셨느냐면은 남북 동란 6.25와 그 이후 상황 여기에서 염증을 느끼면서 불가에 그 입문을 하셨고 아주 어린 나이 애들 다 입문을 하셨죠. 보면은 젊은 나이에 약관이 되기 전에들 다 아마 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숫자에 약해서 10대 후반 자기의 본의에 의해서 진울 선생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고사난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캄보디아가 이제 그 유명한 킬링 필드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이죠. 전쟁과 관련이 있고 달라이라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티벳과 중국 그 전쟁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는 네 스님이 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 상황에서 스님이 되셨고, 그 문화권에서 뭔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치지향적인 어떤 구도행, 그걸 택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세계에 되게 뻗어나가신 분들이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틱나탄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그 경허 스님 그 말씀을, 그 경허 스님이랑 관련된 거를 그냥 주저주저 1시간 동안 이렇게 찍으면서, 일제 시기에 우리나라 이제 대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단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많이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때 사실 한 번 임재동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한용운, 만해 한용운 스님, 그리고 만공 스님. 갑자기 김자진 장군이랑 그 팔씨름 했을 때 딱 그냥 돌처럼 움직이지 않던 그 괴력의 스님. 그 스님이 바로 이제 그 불교 대회에 가가지고 막 아주 할을 내지른 제가 임재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박을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아주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단한 그 인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조계종으로 정착이 되기 전에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이랑 베트남 쪽이랑 같은 갈래예요. 같은 갈래.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긴 되는데, 제가 최근에는 책을 안 읽어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를 번역한 거냐면은 마인드풀니스를 이제 번역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각각 그 국외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영어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승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wake up, 물론 근데 똑같이 틱나탄 스님도 wake up. 그리고 나머지 스님들과도 왜 절친이냐면, 사실은 남방불교는 사실은 이 베트남이 아니라 티베트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티베트 쪽에 이렇게 부정관, 자비관 하고 하는 것들이 남방불교의 그 전통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에 맞게 선택해 이렇게 하지, 그 서로 이렇게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틱나탄 스님이 이제 오늘 입적을 하셨는데, wake up 같은 얘기를 했고, 거의 우리나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재선적인 그 느낌은 숭산 스님이 이제 훨씬 더 이제 크죠. 중국에는 이미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뭐 홍콩 일문화 약간씩은 있긴 했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쪽에는 그게 주가 되는 그런 거죠.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늘 경계하는. 근데 같은 계열인데 굉장히 차분한 그 마인드풀니스로 가는 거예요. 같은 웨이크업이야. 같은 웨이크업인데 승산 스님은 이렇게 구지 스님 이거 있고 임재 스님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리에서 한방 소리로 매기는 게 할이거든요. 그 영어로 표현을 이렇게 뭐 어떻게 KH 뭐 해가지고 쓰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거. 우리나라 불교에서 많이 하죠. 예. 주장자 탁 내리치거나 하는 거. 그게 이제 임재할이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한자로 할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탁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그건데 틱나탄 스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또 같은 건데 계속 마음 챙기라는 거죠. 마인드풀니스.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죠. 같은 깨어남, 같은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웨이크업에서 한쪽은 마인드풀니스로 계속해서 깨어나고 이 쳇바퀴에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방식, 어떤 수행 방식들을 통해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 즉 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조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전통이 되고,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플럼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행 공동체, 자두마을이겠네. 자두마을. 가수 자두 말고.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도 안 나오네 오늘은 잘. 근데 이제 승나스님 같은 경우에는 웨이크업, 그리고 할, 또 just do it. 나이키가 아니라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리고 just do it, 오직 할 뿐. 이런 풍이 좀 다르죠. 풍이 같은 가나선이에요. 같은 가나선적인 전통, 임재선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은 베트남 전쟁 때 그 즈음에 이분이 지금 100살 정도 거의 다 되셨을, 그러니까 베트남 전 그때쯤에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싫어하는, 거기도 남북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정권이 생기고 외부에 의해서도 프랑스, 미국의 개입도 막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들어갔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양쪽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을 이제 했죠. 뭐 미국으로도 갔다가 프랑스로도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못 타셨지 않나? 못 타셨던 것 같아요. 반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 내부에서 반대한 케이스죠. 예, 그런 케이스가 뭐 종종 있죠. 내부에서 반대하고 타기도 하고 못 타기도 하고. 근데 달라이라마처럼 이렇게 타시지 못하고, 달라이라마는 그 안에서 굉장히 저기잖아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그 따르는 그런 거라면은, 이제 틱나탄 스님은 참 복잡해요. 그 사정이. 왜냐면 그가 이제 사상의 갈림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운동, 그리고 또 실천, 현실 참여적인 그 운동. 우리 선불교는 어차피 대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 베트남이나 이게 그 사회적인 그 현실 참여의 그 문제가 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나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계종에서 직접 발행한 책, 이런 거에 보면은 명목상으로는 나와 있지만은 그 틱나탄 스님과 같은 그런 강렬한 틱나탄 스님은 이제 그걸 하고 굉장히 명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입국이 가능했고, 그리고 지금 입적하신 곳이 어딘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 뉴스 이제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냥 이제 나온 상태에서 지금 찍었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그 입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프랑스에서 하셨는지 베트남에 입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국이 거부당했었어요. 한동안. 고산한다 스님도 돌아가셨고, 승산 스님도 돌아가셨고, 오늘 틱나탄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대성불로 이제 달라이 라마와 함께 그 네 분 중에 세 번째 이제 입적을 하셨네요. 부디 윤회 없는 무여열반에 드시기를 드셨을 것이고, 그래도 그냥 이런 뭐랄까 상식의 차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이제 불교도는 아니거든요. 상식의 차원에서 명복을 빌고 또 굉장히 멀 것 같지만 남쪽이기 때문에 우리랑 계통이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랑 계통적으로 같은 웨이크업을 외쳤던 그 이제 그분들은 그 외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숭산 스님의 Don't know, 그리고 틱나탄 스님의 mindfulness 같은 거죠. 뭐 왜 같은 건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계속 반조, 자각, 깨어남, 거듭남 이걸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틱나탄 스님의 그 입적일에 짤막한 얘기를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감사합니다.